우리가 서로 간에 분쟁이 생기거나 다툼이 생길 때 그 다툼과 분쟁의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오늘 여기 1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이 있을 때입니다. 뭔가 부딪힐 때, 생각이 부딪히고 의견이 부딪힐 때 다툼이나 분쟁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거칠 것이 있을 때, 이것은 원어로 의미하면 죄를 짓게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렇게 할 때 그 역시도 마찬가지 분쟁의 원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분쟁의 원인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이 형제 앞에 있지 않도록 하라고 주의하라는 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나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는 일을 만들지 말라는 이야기거든요. 간혹 제가 말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함께 하게 되는데, 더불어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다 보면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는 원인이 어디 있다? 그것이 나에게 있다, 나에게. 근데 꼭 다투는 사람들의 그 말을 들어보거나 보면 너 때문이라는 거예요. 대부분 너 때문에. 너 때문에 다투게 돼. 너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를 뒤집어 놓고 생각해 보면 다 원인은 나에게 있더라는 거예요. 서로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다투지 않고 분쟁하지 않도록 하라는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서 14절에 보면 이건 속되다, 속되지 않다라고 하는데, 속되지 않은 것인데 속되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속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 스스로가 속되게 여겼기 때문에 속되다고 말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여러분에게 간혹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어떤 색깔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느냐에 따라서 세상 색깔이 달라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생각과 판단이, 편견이 모든 것을 평가한다 그 말이에요. 속되지 않은 건데 저거 속되다라고 말하는 거는 그 사람 생각이, 그 사람의 판단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의 생각이 그래서 늘 중요하다는 말을 하는 거잖아요. 내 생각이 긍정이면 모든 게 긍정으로 보이는 거예요. 내 생각이 부정이면 모든 게 부정으로 보이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의 마음을 잘 다스리면서 그 마음이 생각하는 것들을 언제나 예수님,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품고 성령이 이끄는 대로 살고, 항상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자기를 쳐서 복종케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 15절에도 음식 때문에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 음식은 속된 음식이야, 이 음식은 잘못된 음식이야 라고 그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음식을 갖고 속되다 하고 그 음식 때문에 형제를 근심하게 한다고 그러면, 앞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 지식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아는 지식 때문에 교만해지고 그것 때문에 비판하고 정죄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랑은 그걸 덮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식을 가지고 우리는 그거 먹으면 안 돼, 안 먹으면 되는 거거든요. 또 먹어도 상관없어, 그런 마음이라면 먹어도 사실상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우상성경 제물 안 먹어야 돼요. 먹지 말라고 그러니까. 근데 그거 먹는 것 자체가 무시해 버릴 수 있는 신앙이라면 먹어도 된다는 이론이잖아요. 하지만 먹지 말라는 거. 오늘도 결론은 먹지 말라는 건데,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믿음이 약한 자가 보고 그것 보면서 시험 들거나 잘못되면 그것이 너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니 그러지 말라는 이야기거든요. 거칠 것이나 부딪힐 것이 없도록 하라는 의미도 그런 거고요. 하지만 그 음식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 때문에 망하게 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렸잖아요. 그 형제도 살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살리신 그 형제를 음식 때문에 정죄하고 음식 때문에 그 형제를 망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음식보다 예수가 더 소중하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신앙생활 속에 본질을 찾아야 됩니다. 본질을 잃어버리고 본질이 아닌 것 갖고 싸우는 경우가 많아요. 어제 수요예배 가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다툼이 있을 때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수 때문에 다투는 일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때문에 다퉈본 일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절대 다투질 않아요. 뭐 때문에 다 다투니까? 사람의 생각 때문에 다퉈요. 사람의 의견 때문에 다툰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것이 중요한 것인가, 어떤 것이 진리인가를 바르게 알면서 그에 합당하게 살 수 있도록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16절에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너희의 선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에게 선한 것인데 그 선한 게 뭐예요?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 그래서 강한 믿음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강한 믿음의 사람은 믿음이 약한 자를, 어제 아침 묵상했죠? 믿음이 약한 자를 비판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믿음이 좋기 때문에 그 좋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어요. 그 하나님 나라를 누려요.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비방받지 않게 해라 라는 것이거든요. 그리스도인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덕이 있어야 된다는 말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믿음이 좋아서 그 믿음으로만 살아가다 보면 그렇지 못하고 약한 자를 실족하게 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있고 약한 사람도 있고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 있고 예수도 잘 모르는 사람이 있고 예배가 뭔지 기도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없이 여기지 말고 그 사람들이 믿음이 좋다는 나 때문에 시험 들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선한 것이라고 말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실학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성령의 이끄심 속에서 예수를 내가 구주로 영접하고 믿게 됐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깨달아 그 뜻대로 살게 되었고 그래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우리는 구원받았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진리가 그건데 본질이 그건데 먹는 것 갖고 이거 먹으면 지옥 간다, 뭐 한다, 율법의 잣대로 이걸 말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돼지고기 먹지 말아야 돼요. 율법대로면은 돼지고기 먹지 말아야 되고 미꾸라지 먹지 말아야 되고 장어도 먹지 말아야 되고요. 성경의 율법에 먹지 말라, 레위기에 먹지 말라고 한 것들 먹지 말아야 되거든요. 얼마나 잘 먹습니까? 왜? 그걸 무시할 수 있는 자유함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으로 가는 게 아니라요.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가는 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리는 거다, 누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는가 모르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게 아니라 네 마음에 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천국은 마음으로 누려가는 거예요. 마음으로. 이 마음으로 어떻게 천국을 누려? 내 안에 예수가 있고 성령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여러분 누림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에 천국이 안 이루어져. 이유는 여러 가지야.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질 않는데 그 이유가 너 때문이야. 항상 너 때문에. 내 마음이 너 때문에 기쁘질 않아. 너 때문에 내 마음이 괴로워. 그러니까 천국이 안 이루어져. 아니에요. 너 때문에가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가 없어서 그래요. 내 안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항상 여러분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잘 다스리시기를 바라요. 성령으로 충만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의 열매를 뒤에도 그 19절에도 말하지만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심쓰나니 그러잖아요. 이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을 심쓰는 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져서 그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 때 그때 그것이 곧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가 되는 것이고 그 열매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사람들에게는 칭찬받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하나 다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가 하면 사람들에게는 칭찬받을 만한 삶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면서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늘 생각하면서 그렇게 사시기 바라요. 그러면 그게 곧 여러분들에게 그게 하나님과 사람에게만 기쁨을 주고 칭찬받을 만한 일을 했냐? 아니요. 칭찬받는 자 자체가 나의 기쁨이잖아요. 여러분 칭찬받으면 좋잖아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이 얼마나 평안하고 행복하겠어요. 이게 결과적으로는 나를 위한 것이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마음속에서 누리시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면서 그 누구도 형제를 실족하지 않도록 또 비판하지 않도록 힘쓰는 여러분이 되시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절 그랬잖아.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다. 아, 이건 먹으면 안 되는데, 이건 마시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있거든. 먹지 말고 마시지 말란 말이에요. 이건 먹으면 안 되는데 하면서 먹어요. 이건 마시면 안 되는데 하면서 마셔요. 술 마시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지 말라. 우상 섬긴 재물 먹지 말라는 안 먹으면 되는 일이에요. 굳이 그것을 왜 먹으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미국에서 공부할 때 그것 때문에 싸웠다고. 우리 전도사님들끼리 토론하면서. 이게 먹어도 된다, 먹지 말아야 된다. 이거 갖고 싸웠다니까요. 그때 정답 하나를 전도사님 한 분이 내놨다 그랬잖아요. 아니, 성경에서 먹지 말라는 걸 왜 굳이 먹으려고 그걸 이유를 만들어내면서 먹으려고 하냐요. 저도 여러분에게 말했지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일까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덕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덕은 목사의 덕은 목사다운 게 덕이에요. 장로님의 덕은 장로다운 게 덕이에요. 권사님들 권사다운 게 덕이에요. 그렇게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글쎄, 그들과 동일하게 그냥 술 마시고 뭐하고 담배 피고 그러고 산다면 그 덕이 없는 거예요, 덕이.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21절에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답다 그러잖아요. 장로님들이 돼가지고 장로님이 글쎄 술 한잔 같이 먹자고 술 먹고 안수 집사님 술 먹고 권사님들이 술 마시고 덕이 안 돼요. 덕이 안 돼요. 좀 믿는 사람이 저게 뭐냐. 같이 먹고 같이 마셨어도 뒤돌아서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남자들이 군대 가면 제일 처음에 입대해서 저희 때만 해도 입대하면 괴롭힘을 당하는 게 기독교인이라는 것 때문에 괴롭힘을 많이 당했어요. 종교가 뭐냐? 기독교다. 그러면은 술 먹으라고 그러고 담배 피라고 그러고 그렇게 모욕을 줘요. 끝까지 두들겨 맞으면서도 안 먹고 안 피고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믿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이건 진짜네? 그래요. 진짜네. 그런데 마시라고 그러니까 술 마시고 그랬던 사람이 주일날 되면 교회 가겠다 그러면 너는 가짜잖아 이놈아 그러고 교회도 안 보내고 그랬던 우리 어린 시절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들답게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먹는 거나 마시는 거나 때문에 믿지 않는 다른 형제들이 거리끼게 하는 거 아까 그랬잖아요. 부딪힐 것이나 거리끼게 없게 하라고.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행동 하나 말하는 거 하나 이게 전부 믿는 자의 본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의미거든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지. 그러지 않으면 그건 결과적으로 하나님 영광도 가리우고 자기도 또 자기 자신도 추락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그래서 22절에도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나의 주관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믿음이냐 내 믿음이 이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을 늘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내가 믿어 하나님을 믿어 예수를 믿어. 그런데 그 믿음이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산다는 표현을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그 믿음으로 믿는다고 하면서 행동하는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믿음이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믿음이냐 그 말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맞는 자라고 한 이유는 하나님이 보실 때 합당한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오늘을 사시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게 그 합당한 믿음으로 합당한 말로 합당한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 스스로가 내가 옳아 내 생각이 옳아 내 믿음이 옳아라고 생각하는 그 옳다 하는 그것을 가지고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자기 자신을 옳다라고 생각하는데 바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내가 나를 돌아볼 때 이거 아니네라고 내가 나 자신을 정죄한다?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 가난한 여인 얘기를 했지만 가늠한 여인
그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자고 막 그러는 사람들이 죄 없는 사람 가라고 그러니까 다 떠나갔다잖아요. 거기서 뭐 한 거예요? 그 앞에서 자기를 본 거예요. 이건 나도 자기를 정죄해요. 그러니까 이런 정죄하지 않는 것이 아름답다고 복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의인은 없어요. 완전한 자는 없어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노아는 완전한 자라는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한 자와 스스로는 될 수 없으나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하게 온전하게 믿고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그때 우리는 완전한 자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완전한 믿음이 되기 때문에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예수님처럼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거고, 사도 바울은 생명을 아끼지 않고 주신 사명 감당하면서 순교하기까지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게 완전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성령이 충만함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내 의지 갖고 나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성령 충만하심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 힘쓰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23절 마지막으로 보면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다. 의심하면서 이거 먹으면 괜찮나 진짜 이 확신이 없는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그 자체가 벌써 이미 정죄를 받았다는 거예요. 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은 생각을 주시거든요. 그러면 안 돼, 하지 마라 하는 사인을 주어 성령은. 그 감동대로 여러분들이 자기를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성령의 마지막 열매가 그래서 절제예요. 절제. 자기 셀프 컨트롤이 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셀프 컨트롤의 능력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성령의 능력에 따라 사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서 항상 죄가 나오고 거기서 항상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짓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오늘 정말 성령 충만하심으로 그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 속에서 여러분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 삶의 현장에 풍성하게 맺어지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